네, 화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참석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나의 하루를 또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학업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구원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KM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구원받았다의 의미 이제 알겠어. 오늘 아침부터 너무 에너지틱하죠? 네, 정말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이 한 시간이 우리들의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어찌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가 돼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단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관점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성경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경의 핵심 주제처럼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으로 딱 안경을 쓰고 모든 사건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볼 텐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일회성인 어떤 사건으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게 그 내용 면에서는 그 안에서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일회성, 나 언제 어느 때 몇 시 며칠 날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나 고백했고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것이 나의 어떠한 천국행 티켓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정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 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대 일회성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흐르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라틴어로는요 salvatio, 그리고 그리스어로는요 소테리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두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요 뭐냐면 구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어떤 상태로부터 구출 또는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구출 또는 해방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미 구출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출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로마서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성격과 그 죄의 능력이, 그 죄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르렀대요? 사망이. 6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이 사망은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탁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마치 이제 그 데스 센텐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상태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출을 받기 전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출받아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너무 몸이 좀 다운돼가지고 전신욕을 했어요.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 근데 제가 너무 뜨겁게 한 거예요. 발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예전과 같지 않아요. 내 살의 느낌이 이상한 거야.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후딱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개구리처럼 나왔는데 그때 저는 안 거죠. 그때 저 상태를 봤을 때 제가 밖에 나왔을 때 내 살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느끼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으로도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이 언어 안에 있는 이 언어 안에 은연 중에 깔려 있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구출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게 지속적인 사건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느껴지세요? 내가 누군가를 구출했어요. 은연중에 그 구출하다라는 말 안에, 구원이라는 말 안에 일회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회성에 대한 개념을 내 구원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언제? 저기 20년 전에. 나 중2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 말은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지금은 이게 그 일회성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가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 그랬죠? 임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그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보잖아요. 그 구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삶 속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로 내가 술 먹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행위적, 윤리적, 도덕적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물론 악이고 범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런 거 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끊어지나? 근데 그것을 끊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적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을 때 정말로 끊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거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죄는 무엇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모님? 네? 아멘. 맞아요. 크게 말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제가 책에서 발췌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의 다스림 앞에 승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불순종이 곧 죄인 것이다. 제가 옆에다 적어놨어요. 그렇다. 죄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인 것이다. 내 안에 어떠한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없는 나의 삶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해도 어떠한 악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삶,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하는 삶,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삶.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다고. 사망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부터 분리된 모든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 롯이 거기를 보고 선택해서 갔잖아요. 부유한 땅인 것처럼 보여서.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거부하는 것,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그 죄, 하나님의 부죄에 들어가 있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순히 이런 낮은 차원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버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죄 악들을, 범죄들을 파생시키게 했던 우리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수많은 악들을 행하게 했던 그 하나의 죄를, 모든 저주와 대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누군가는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찢겨야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갈기갈기 찢겨야 됐다는 거예요. 잘려야 됐고, 여러분, 각이 띄어졌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받.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제가 필자였으면 여기다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적지 않고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어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일회성 내가 한번 고백했고 띡 아니라 티켓 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행, 이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다시 한번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번 거듭났어, 언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명령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고,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게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걸 인지했을 거예요. 그걸 바라봤을 때. 그게 선악과의 의미거든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상태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한번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주의 멸망의 자리,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서 구출되어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학업장,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통치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위로 얻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1,000번째 맨날 드린다고 얻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40일 금식 10번 한다고 얻어요? 이걸 어떻게 내 스스로
가장 거룩한 삶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을 얻겠냐고요. Impossible.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역사함에 따라 이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 통치하심으로 다시 옮겨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선과 더 거룩한 행실과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 그것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 따라해봅시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모든 영역에 이 통치는요, 나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일은 이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를 다시 한번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내가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